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실제로 믿는다면은 믿는 그 순간에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이거는 아무리 고백을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로 고백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당신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바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시고 집중도 해보시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는 이것을 생각도 못하게 하고 아예 생각을 못하게 하고 전부 뭐죠? 여러분들 나라는 거, 내가 할 일, 내 거 이것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누군가,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 들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으로 여러분들 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참 평안을, 참 안식을,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 뭐죠? 세상 것을 가지고 내가 뭐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다 채우죠?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내 머리에다 그걸 자꾸 세상 걸 가지고 채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선한 목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란 말이죠? 목자는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꼭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문으로 양의 문을 통해서 양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른 데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서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문이라니 무슨 말이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문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목자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은 예수님이 문지기요, 목자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저주에서 사단에게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쭉 1장서부터 쭉 오늘 10장까지 이제 보는데 뭔 얘기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그 말씀을 그냥 우리 1장 했으니까 다음 주일에는 2장하고 3장하고 4장하고 5장, 6장, 10장, 21장까지 이렇게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영원 전에 계신 이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다면 그 다음에 뭐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계시고 생명이요 빛이요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말씀이 육신이 있어 왔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성탄절이 뭡니까 도대체? 영으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있어 왔다고 하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만 읽어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지구상에서.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겠다 얘기하니까 마리아는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 나는 남자의 손목도 아직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에 오시겠다는 그분이 영으로 너에게 오시는 거야.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를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말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머리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게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뭐 해갔다는 말이죠?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죄를,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해한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거 하나로 그렇구나. 여기에 대한 확인과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진정한 성탄절이 의미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 한번 거룩 한번 첫날 만날 부른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거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문지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사탄, 죄, 저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마리아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있는가? 그럼 끝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말씀이 느껴져. 육신에는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걸 보고 내가 양의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문지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들어와 있는가를, 구원 속으로 들어와 있는가를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양은 뭐를 듣는다고 하죠?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엄청나게 이게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 있죠. 예수님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뭘 얻죠? 꼴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꼴이 뭐예요? 양이 먹는 풀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주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요. 그래, 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가면은 꼴을 얻고, 들어가면 나올 때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은 그 양은 어떤 양이 되죠? 나는 양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건 바보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자, 물이 있고 맑은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고 양이 좋아하는 이 있어요. 이러면 양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살이 포동포동 찌겠어요? 안 찌겠어요? 주인이 그 양을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이쁜 거야. 쉽게 얘기를 해서 저 세인이가 코로나 때문에 한 2주를 안 나왔어. 그랬더니 세인이가 살이 통통해져. 얼마나 잘 먹였던지. 난 오늘 아침에 딱 보는 순간에 제 얼굴이 그러니까 저 엄마 아빠 밑에서 2주일을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문이요 문지기라. 모든 것을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거를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걸 주신다고 이 말이요. 이거 봐야 복잡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봐도 잘 이해도 안 갈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문이 되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고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고.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보좌의 능력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것을 보고 문으로 들어간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은 뭐냐? 자,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세워서 예수님 대신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이 말씀 붙잡고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내 양은 뭐를 듣는다? 이 내 음성을 들어서 그 풍성한 꼴을 먹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모든 우리 가족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 요한복음 이 10장을 쭉 읽어보면은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문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문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 밖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리면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비밀을 시공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과 237 나라의 빛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37 나라의 빛 하면 빛이 뭐요? 형광등 빛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무슨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음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불신자는 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내 양은 내 뭐를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들을 듣게 해가서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힘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죠? 그걸 보고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내가 무슨 말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누구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읽어보고 왔어야죠.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는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랬습니다. 자기네가 아브라함 백성이라는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자손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 아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 사모하고 목사하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애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이 사람들은? 못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을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귀신이 들려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네?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하는 왜 신성 모독죄로. 지난번에 보니 요한복음 8장에 56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게 정신병자로 본다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만 보죠?
이들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메시아 오실 것도 알고 완전히 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9시에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능통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능통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도 아주 적소에 맞게끔 사람 마음에 확 닿게 하는 사람이에요. 강사들도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신도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하는 메시지를 쫙 듣고 보니까, 가만히 앉아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야. 자, 사도행전 18장은 사도행전 1장을 다 거쳐서 2장, 3장 갔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데 설교를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성경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아주 적소해요.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중직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뭔 세례를 받았죠? 구원 못 받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잘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도둑놈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강도라고 얘기해요. 자, 강도는 뭐죠? 강제로 들어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도둑놈은 뭐죠? 몰래 들어가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 강도 같은 놈들이죠. 이 얘기라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쫙 읽고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읽고 와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걸 이렇게 들어야 탁탁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읽고 온 사람 하나도 없네. 계속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길지도 않은 거 다른 성경도 아니고 다른 성경 아무것도 안 본다는 얘기야. 성경 한 절도 안 읽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꼴을 먹습니까? 말씀으로 꼴을 먹는 건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또 태어나자마자 뭘 가르치느냐?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인이만 할 때도 뱃속에서부터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야. 살살까지 머리에 각인된 게 뭐죠? 율법을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이들을 보고 너희는 강도요, 절도요, 도둑놈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른 거를 집어넣고 다른 거를 가르치는 놈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전도사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모든 게 도둑이다, 강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를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율법은 뭐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잣대를 갖다 꼭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바르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먼저입니까?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사단에 묶여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먼저라니까. 복음이 먼저라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죄와 저주의 사단의 원수에서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야. 원죄 가운데 자범죄 하나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원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진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가정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자 5명하고 살다가 이 사람하고 살다가 또 해주고 저 사람 살다 해주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어떤 상담하는데 TV에서 나온 상담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가수가 아주 굉장히 그 아이돌로서 성공한 가수예요. 그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버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결혼을 4번 했대나? 그 가정사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그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40대 중반이 됐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보는 순간에 가정이 저렇게 됐구나. 저기 창세기 3장이 걸려있구나. 결혼을 4번 했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자기가 6살 때 자기 낳아준 엄마하고 결혼하고 맨날 싸우는 걸 보니까 그게 그냥 헤어지는 게 그게 좋더래요. 그래 미국 가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대요.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이 누구죠?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이 고통, 모든 이거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끝.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만났다, 나 구원받았다 하는 거는 이거를 만난 걸 보고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끝, 정신적인 문제 끝. 무슨 문제? 마음의 상처 끝. 여러분들이 이게 끝났다, 지금 또 시달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걸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은 지금 내가 시달려도 나 끝났다는 게 그 끝난 게 오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니까. 시달려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자유함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아무리 평화의 왕이 오셨네. 아무리 얘기해봐도 노래지 내 거라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정 문제 끝, 영적 문제 끝, 여러분들 무슨 문제 끝? 정신 문제 끝, 마음의 병 다 끝, 상처 다. 진짜 알면 끝났다니까요. 안 끝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걸 갖고 있어. 그걸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하는데 지가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죠?
말 한마디 가지고 막 업됐다가 말 한마디 가지고 뭐죠? 막 실망했다가 낙심했다가 이거잖아요. 이거는 안 끝났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건 내가 모르는 거지 구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요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내야 돼요. 올해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 계속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쁘고 즐거운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예수 이름을 붙잡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다 맡긴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양 아버지 거는 한 사람도 안 잊어버려. 나는 누구든지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쭉 읽어보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 전부 안 믿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스토리를 알아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예수를 믿는가? 이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뭐죠? 만유보다 뭐한 분이라? 만유보다 크시다 이거야. 누가 감히 아버지보다 더 큰 놈이 있느냐 이거야. 큰 존재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뺏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가 무슨 죽음이 왔다. 아니, 병만 죽으면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라니까. 근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90은 살아야 되고 90 살다 보니까 우리 그전에 내가 우리 이장로님 보고 이장로님은 한 100살까지 사시겠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뭘 그래 뭐. 그럼 내일 모레 돌아가실랍니까? 그건 그래도 생각해 봐야죠.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빈말이에요. 여러분들. 안희숙 그 사모님 여사는 목사님 사모님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불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야 돼요. 우리 배장로님. 왜 물속에도 들어있다가 하고 불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모님과 항상 함께 계시니까 내가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물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그만 문제만 오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데 없는 걸로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80이 넘어가지고 암이 딱 걸려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진짜로 뭐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병도 없는 여기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게 감사하고 막 기쁜 거야. 하나님 나라 간 생각하니까. 암은 걸려가지고 뭐가 오지요? 고통이 오는데, 육신적인 고통이 오는데 영적으로 막 살아있는 거야. 그래 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 늘 이제 감사가 나오니까 기쁨이 있고 있으니까 아픈 게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가 알고 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어다. 그러면서 이 안희숙 여사가 이 사모님이 하는 고백이 뭐냐? 살게 해주니 내가 남은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증거해야지. 이런 분이라는 소리 여러분. 이게 뭐요? 그리스도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이렇다 이 말이야.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저는 제 소원이 뭐냐? 교회 부흥시키는 게 아니야. 그전에는 교회 부흥되는 게 때문에 이게 해서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조진 집사가 뭐지 갑자기 와가지고 날 보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 이게 내 소원이요.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 장세현 성도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재성 집사님 꼭 그런 집사님 되길 바랍니다. 예? 저분은 그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 창대기 모든 그러면 나는 있죠. 목회 성공한 목회. 이게 안 되면 실패한 목회. 237 나라에 가는 건 237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우리 교회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이런 우리 창대교회 교인이 되면은 저는 그걸로 목회 끝이에요. 이래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요새 흘러가는 메시지예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복음만 계속 복음 속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도 막 하려고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진다니까. 이게 안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나도 살 힘이 없고 나로 움직일 힘이 없는데 나도 살아갈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죽겠는데 가서 전도해와라 막 그러가면은 뭐죠? 아주 막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막 잔뜩 막 고민이 막 힘이 드는데 전도까지 해오려니 장로가 돼가지고 전도도 못해? 권사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전도 하나도 못해? 이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아. 그렇지, 해야지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야 힘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 하는 일을 보고 너 나를 못 믿겠거든. 그 일을 보고 믿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름을 외우지만 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묵상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 의미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잉태돼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신 거죠? 예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란 말은 여호와라는 말하고 같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냥 자기가 온 게 아니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잉태됐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니까.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에 뭐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되 있는 이름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꼭 하세요. 우리 곽현주 권사님이 오늘은 꼭 우리 1시 반 그거 메시지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죽는 일이 있더라도 꼭 듣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는 1시 반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가 연말 끝나는데 이거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제1, 2, 3 RT 시대 응답 24란 말이에요. 응답은 뭐냐? 24시 응답을 누리라 그 말이거든요. 알아들으십니까? 꼭 여러분들이 하고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축복해 주세요. 장로님들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것이 내 그리스도로 체험되고 누려질 때까지 집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